지난 2주간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삭은요, 다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교했을 때 다소 우리에게 낯선 사람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양이 적기도 하지만 그 기록을 자세히 보면 뭔가 임팩트 있거나 뭔가 큰 영향력 있는 스토리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제가 지난 몇 주간 이 26장, 창세기 26장을 가지고 이삭이란 사람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구나. 명실상부 영적 거장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으로 모두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허무한 잘못된 결정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그는 가나안에 머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지요. 자이든 타이든 내 것을 빼앗기고 내 것이 사라지고 잃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에 있으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약속을 그는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요,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대로 그의 삶 안에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하세요. 그랄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막 올라옵니다. 자기들은 안 되는데, 자기들은 못하는데 이삭은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파는 우물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물샘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미 그는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대적할 힘이 있었습니다. 막아낼 수 있는 강함과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 내어주지요. 왜입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자,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정착한 이삭은 다시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지요. 감사하게도 또다시 하나님께서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물에서 샘근원을 발견합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이삭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다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빼앗고자 하는 거죠. 그 우물조차 빼앗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쯤은 싸우는 신용 취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에색, 신나, 연속해서 연이어 우물들을 다 내어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삭은 온유함으로 승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요. 넓은 땅, 큰 땅이라는 뜻의 르호봇에 정착합니다. 많은 물을 얻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골칫거리였던 블레셋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다음 스토리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전개돼야 옳을 것 같습니까? 르호봇에서 이삭이 번영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23절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또 이동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6장에서만 이삭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잖아요. 사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 그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랄 골짜기, 에색, 신나, 르호봇, 이제 블레셋까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이동해요. 단시간에 6번을 이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머물렀던 르호봇이라는 곳이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는요, 풍족한 물, 넓은 땅이 있었어요. 이삭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간 걸까요? 물론 오늘 성경은요, 정확히 그 이유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삭은 또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 예방적 차원으로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랑 또 맞물려요. 브엘세바는요, 2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부엘이라는 우물이라는 뜻과 세바라는 맹세라는 뜻. 그래서 브엘세바가 무슨 뜻이냐면 맹세의 우물이에요. 왜 브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 되었냐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요, 그곳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해요.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전쟁하지 말자. 우리만 전쟁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또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맹세의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공신력 있는 평화지역 브엘세바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또 이삭이 브엘세바로 왜 옮겨갔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이유예요. 이삭은요, 세체나 블레셋의 공격, 다툼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쉼과 안정을 찾기 위해 브엘세바로 옮겨갔을 수 있습니다. 24절 상반절은요, 그날 밤, 그 밤에 라고 성경이 시작이 돼요. 그 밤이 언제겠어요? 이삭이 브엘세바에 찾아간 그날 저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날 저녁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4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삭의 마음 안에 근심과 염려로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근심과 염려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적이고 정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겨간 이삭의 진짜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이유예요. 영적인 이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상징적인 건물이나 어떤 이렇게 특정된 건물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랜드마크라고 하죠. 브엘세바는요 이삭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랜드마크입니다. 그가 청소년일 때, 유소년일 때 브엘세바에서 이삭은요 봤어요. 뭘 본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는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예배했다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것을 본 거예요. 이삭이 본 거예요. 그냥 보기만 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옆에서 이삭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브엘세바를 찾았더니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심었던 에셀나무가 있었을 겁니다. 어릴 때 자신이 보던 나무보다 더 무성하게 자랐을 거예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에셀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광야에 서식하는 상록수예요. 이 나무는요, 사막 모래 언덕이나 염분이 높은 땅에서도요 잘 자랍니다. 생명력이 강해요. 나무의 재질도 단단하고 가지가 넓게 퍼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줍니다. 이삭은요 브엘세바에 오자마자 이 에셀나무를 보면서 잠시 생각에 빠졌을 거예요. 이곳에서 아버지가 예배했었지. 이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 그리고 그도 자신 이삭도 에셀나무 아래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정서적이고 또 영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자 이삭은요 브엘세바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복 어디서 많이 본 복 아닙니까? 그렇죠?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26장 3절에 이삭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이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복의 내용은요, 어쩌면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복의 내용과 재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24절의 말씀을, 특별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좀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한지 아세요? 해석이 어려워서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표현이 나와서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신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왜 복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복의 이유, 복의 근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24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뭐래요? 근거가 뭐래요? 아브라함을 위해서래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때문이래요. 이게 근거래요. 창세기 26장 3절과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4절과 똑같은 복을 이야기하면서 왜 근거가 갑자기 달라진 걸까요? 3절과 24절의 약속을요, 한번 같이 한 화면에 놓고 한번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복을 준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24절에서는요, 복의 내용은 똑같은데 근거가 바뀝니다. 뭐로 바뀝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을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 땅에 머물며라고 이야기하시다가 두 번째는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니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불편해하며 이 말씀을 씨름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그러면 복을 주시는 근거가 달라진 오늘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간 이삭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너무 점핑된 것 같아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왕이 자신의 후계자를요 공식적으로 지명한 뒤에 대관식이라는 것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선출이 되지요. 선거 결과가 나온 그 당일날 그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 국민들 앞에서 취임식이라는 걸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충분한 믿음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한 믿음의 자격과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 공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약속을 하셨고 또 오늘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약속의 처음과 약속의 끝,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의 처음과 약속의 끝이 있다는 건요 이삭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와서 약속하신 게 언제인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약속하신 게 언제인지 아세요? 창세기 22장입니다. 물론 이삭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삭은 딱 2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창세기 12장과 22장 사이에 2번 더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하고 17장하고. 물론 횟수적인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의 횟수적인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건 뭐냐면 약속의 처음과 약속의 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도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복의 근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디예요? 우리는 잘 알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땅에 머물면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첫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 이삭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믿음의 조상에게는요 하나님이 첫 약속을 할 때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12장에 하셨던 복을 똑같이 22장에서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아브라함도요 조건이 바뀌어요. 어떻게 조건이 바뀝니까? 이삭을 아끼지 않은 것. 다시 말해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의 근거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9절 상반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 딱 찍어서 이삭,
그가 약속의 자손이야,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21장에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육신의 나이 100세 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 그 아들, 너의 독자 이삭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려. 여러분,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는 거잖아요. 뭔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이 살아있어야만 이삭을 통해서 민족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죽이래요. 혼동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인데 왜 이삭을 드리라고 하지?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죽이라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어떻게든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그 이삭을요 번제물로 믿음으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순양을 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22장에 독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 번째 도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처음 언약, 첫 번째 언약은요 땅에 거하라는 행위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마지막 언약은요 믿음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6장 3절에 이삭이 땅에 머무는 행위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 26장 24절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지막 도표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때문에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겨가는 이 모습에 믿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예요.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삭이 표현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 이 땅의 것, 육신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재물, 빛나고 주목받는 자리, 내 이름이 더 높이 드러나는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사업이 성공하는 것에 소망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건강이나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바울은요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경시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쓸모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 쓸모 있지만 그것들보다 나에게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그만두고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어쩌면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은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크지는 않더라도 많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넓은 땅, 좋은 땅, 르호봇을 왜 포기했습니까? 그의 삶에는요 부유함, 풍족함, 많은 재물이 안정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땀 흘려 수고했고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가져다 준 그랄 땅의 농작지를 왜 그냥 내어주고 있습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이삭은요 세상적 성공이 삶의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이삭에게 있어서는요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 곳,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삭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도 이삭과 동일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43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불안해하지도 낙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찾아와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놀랍게 도우시잖아요.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파는 우물마다 하나님은 물이 터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삭에게 나타나잖아요. 왜요? 이삭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 역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던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에서, 에석에서, 신나에서, 르호봇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브엘세바까지, 이삭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삭을 묵상하면서요, 너무 부러워서 화딱지가 났습니다. 화가 날 정도로 부러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항상 하나님은 도우세요. 너무 서운해요. 내 삶은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매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일하심을 본 적이 언젠지 기억나질 않아요. 예수님은 이제 막 믿은 초신자가 된 분에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간증해요. 그런데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고 열심히 있어서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어서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새번역 성경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에도, 여기서는 덧없는 재물이라고 하지만 개역개정은요, 정함이 없는 재물, 안정감을 우리 삶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우리의 안정감이 돼서는 안 돼요. 바울은 뭐가 안정감이 돼야 된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삶의 안정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절대 르호봇을 떠나지 않습니다. 브엘세바로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랄이란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고 공격해 올 때 악착같이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투고 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요, 오늘 본문에 과감히 르호봇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갑니다. 왜입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소망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소망으로 두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요, 이삭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삭이 어디를 가서든지 늘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이삭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 브엘세바에 와서 자기가 머물 집 장막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우물이 필요한데 물을 얻으려고 우물을 파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나는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시간관리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마 시간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 번쯤 사진을 봤을 겁니다. 여기서요, 긴급한 것, 중요한 것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즉시 하라고 합니다. 즉시. 오늘
르호봇에서 브엘세바에 오자마자 즉시 이삭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 뭐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혹시 장막을 짓는 것 아닙니까? 우물을 파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삶 안에 장막을 짓고 우물을 파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 짓는 것, 우물을 파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것보다 차차 선책에 불과한 거예요. 다음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미뤄도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신앙생활이 삽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일꾼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최선의 방법이 예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대요.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지 아십니까? 신약시대에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왜 주신지 아세요?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로 인해서요, 한 번쯤 울어보셨을 거예요. 자녀들 문제로 울고,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집 문제로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음으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 뒤로 미뤄져 있다면 여러분, 나의 이런 형편없는 예배 태도 때문에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어요. 예배의 중요성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타난 필연적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성도를 지키는 것이고, 예배가 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는 심장과 같다. 누군가의 심장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배가 멈춘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성도입니다. 예배를 멈춘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도 과거에는 뜨겁게 하나님 예배했었지. 감격적으로 주님 만났었는데. 여러분, 제발 추억팔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절실함으로, 절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그 특징이 나타났어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 쌓는 거,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삶의 최우선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고 아주 칭찬하셨어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일한 칭찬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간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넓은 땅, 풍족한 물이 있던 르호봇이 아닌 브엘세바로 옮겨간 이삭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의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 두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장막을 치는 일보다, 우문을 파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책임지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